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와 절망이 아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어디에서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새벽 시간에도 찬양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제가 감사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들 계시네요. 부활절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아주 기쁘고 환한 얼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 이렇게 할 겁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 아침인데 얼굴이 환하지 않으면 그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환자에 악센트를 둬가지고 얼굴이 환하십니다. 자, 좌우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 전체를 부정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보려고 자비로운 신과 행복한 천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미국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시카고에 있는 잡지 중에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법률부 편집자로 일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회의론은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지 않고 궁극적인 판단, 그 궁극적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의론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마지막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 대표가 리 스트로벨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 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아내가 틀림없이 사이비 집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그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왔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그날 설교 제목이 기독교의 기초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리 스트로벨은 그동안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언론학과 법학을 기초로 탐구에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종교와 인생의 의미가 한 가지로 귀결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어. I am, 나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부활의 증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 수많은 부활의 증거를 모아놓은 노트들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981년 11월 8일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동안 제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최선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순간 이후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후에 리 스트로벨은 성경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보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 회의론자들을 위해서 많은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다 안 믿는 거죠. 기자가 보도문이나 기사문을 쓸 때 반드시 육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써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육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단 그냥 써내는 거야. 일단 보도하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난 기사라고 해서 다 진실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부활 사건을 보도합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어디서? 예루살렘 근처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서. 누가 보았나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빈 무덤을 보았어요.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 조작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됐어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고 기록했고,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법정에서 만들어진 50권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가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문서를 옮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영어로 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거나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폰티우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놓쳤어요. 더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의 증언도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할 때 사건을 본 증인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진술을 하는 증인이 많을수록 사실로 받아들여지죠. 모세의 율법에서도 범죄 사실이 이제 분명하다고 확정하려면 2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흐릿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태동시켰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전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은 영상과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은 다른 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단서, 모든 신앙의 증거, 모든 신앙의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의 평의원이자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그랜트는 자신이 쓴 역사가가 검토한 사복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고대 문헌에 적용하는 기준들을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형태의 무덤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무덤의 형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석회층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돌 무덤이 이제 많았고요. 무덤이 없는 곳은 석회층을 파내는 건 쉽습니다. 석회층을 파내서 동굴을 만드는데 이게 파내면 산소와 만나면서 이제 굴이 아주 단단한 돌이 되죠. 근데 우리처럼 한 곳에 한 시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저런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 뭐 한 4-5개, 앞쪽에 한 4-5개, 여기 4-5개 시신들을 이렇게 층층이 놓는 우리로 보면 가족묘 같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든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원형에 가깝게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가까운 그런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안에 놓고 원반형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기 때문에 열으려면 힘 있는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무덤 입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은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라.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다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핵심은 사람의 논리로 정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제가 정리해서 썼는데도 정말 잘 썼더라고요. 4번을 읽어봤는데도 누가 이거보다 더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작은 머리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제한된 용량의 두뇌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화기로도 사진을 막 찍죠. 막 수천 장 막 한참 찍다 보면 사진이 찍히긴 하는데 저장이 안 돼. 왜죠? 용량이 꽉 찬 거야. 우리의 머리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부활 이런 것은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다만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로만 기억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거,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또 가족들과 살고 그러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버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오늘 같은 경우 할렐루야 찬양대 새벽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헛되지 않대, 헛되지 않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회가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창피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또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러고 막 나와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나오고 어떤 교인이 그랬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의 어떤 사람, 그것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인이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부활주일 감사헌금,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물질을 구별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